네, 세 삶을 위한 말씀을 위한 22번째 시간, 예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그런 상황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진 그 비밀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탄생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의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오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인류의 역사에서 이 성탄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 이렇게 BC, AD로 나눕니다. 그 정도로 이게 성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날 아침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이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듭남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거듭남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가족,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새 시대,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새로운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듭남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거듭남의 첫 열매십니까? 누가 맏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시고 거듭남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게 되었죠. 그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지경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부터 부활까지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진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뿐만 아니고 또 그 걸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약 시대에 예언만 되어 있었지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듭남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는 거듭남이고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통과해야 되는 그 구원의 두 관문이 있는데 하나는 거듭남이고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이 부활은 구원의 길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거듭남과 이 부활이라는 이 두 관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첫 열매 이후에 유대인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후죽순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이후에 주렁주렁 정말 영적인 많은 그런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것이 올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거듭남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길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내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우리도 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뭐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탄이죠. 다른 말로 마귀와 사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또 다른 이름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귀신들, 악한 영들은 그의 졸개들을 말하고 있죠. 그죠? 왜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택하셨냐?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죄.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인간의 목줄을 쥐고 이 인간을 어디로 이끄는가?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로 말미암아 더 심각하고 비참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죄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마귀가 인간을 가지고 놀았죠. 그럼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신,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돼서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으셨죠? 죽지 않아야 되시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놓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음으로 묻고 굴복시켰다니, 야, 이거 예수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러면서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 이 십자가의 의미, 이 감추어진 비밀을 이 마귀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범죄에 대한 그 죄값이, 속량의 값이 만족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자,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발가벗기셔서 그래서 승리의 행진 뒤에 끌려오는 패전한 포로처럼 그렇게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도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도 마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모를 때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하면 속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경우에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가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겁에 질려가지고 사납게 짖고 있지만 지금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그런 개와 같다는 거예요. 강아지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우리의 힘을 더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무장 해제되어서 발가벗겨졌고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영적인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고 또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또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마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을 때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천하 만물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또 모든 시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유의 상속자이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 만유의 상속자임을 손수 증명하셨고 이제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모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성도와 교회에 위임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예비 신부로서 이것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을 푸는 또 어떤 것을 이루는 또 어떤 것을 돌파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그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이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여서 앞서 나아가는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왜 유다 지파냐?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찬송이 앞서 나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반드시 그 입술의 찬송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큰 산과 장애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또 그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기억자를 빼먹었네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할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위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꽉 붙잡고 그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